이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인사할 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받도록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B와 D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말 아시죠? birth, 태어나고 그 death, 죽음 안에 C, choice.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직장을 가야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혼자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모든 걸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직장 하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 내가 나의 계획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까지도 결정하는 것 하나가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좌절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또 그것이 나쁜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쳐 가시지만 그는 끝까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집쟁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맨날 너 이 말씀 안 지키면 너 저주한다. 그리고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막 저주하고 너 말 잘 됐네. 너는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너 마음에 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축복하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삶에서 나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 승리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저주받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대로 정말 하나님의 고집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냥 우리를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가 장수하고 성공하고 너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고 주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축복된 길이니까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아시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술 먹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너희 마음대로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장은 너희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너희들이 멸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저주의 길이 되니까. 이쪽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복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벌 받아.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지만 아합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평행의 길을 살았어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평행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저주의 길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입금지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공사를 해서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가다가 괜히 길이 끊어져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주의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해골 모양을 이렇게 해놔. 먹으면 뭘 하는 거예요? 죽어! 이건 농약 이런 건 하는 거죠. 그런데 꼭 거기에 손을 대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경고를 해놨어요. 이쪽으로 가면 죽어. 이쪽으로 가면 사명이야.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 라고 경고를 하지만 계속 무시하고 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위험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에 우리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하는 길, 그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깨어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죽이게 할까? 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그를 깨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 입술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예언을 해서 이 아합을 깨어서 죽음으로 몰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좋구나. 아주 굿 아이디어구나. 그러면서 그를 응원해주고 허락해줍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이처럼 그것도 꿰어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더군다나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미가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합에게 비유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이렇게 열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했을 때 22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 중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지게 가면 이렇죠. 그런데 이 무슨 뜻입니까?
보아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보면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일까요? 물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A로 받아들이고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B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저는 A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C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D로 받아들이고 Z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대로 보입니다.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내가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얘기를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신념과 믿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확신 안에서 그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신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심리학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엔진.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원인이 되고 하나는 결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패턴화 시켜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엔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원인, 미인이 있어요. 미인 뭐가 있습니까? 미인, 방명 들어보셨죠? 미인은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오래 살까요? 일찍 죽을까요? 미인하고 방명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자꾸 뭔가 패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이쁘면 빨리 죽는다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지었을까요? 아마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미인이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찍 죽으면 미인입니까? 그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도 역시 그 진실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새로운 사실을 들었어. 미인 방맹이라더라. 진짜? 미인이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진실의 기본값, 새로운 것을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없는 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인 방맹이라더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잘 빠집니까? 음모론 같은 데 잘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있거든요. 막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계를 전복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다라고 막 믿는 겁니다. 그런 음모론에 자꾸 빠져요. 그런데 보니까 이 단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막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의 기본값이 있어.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믿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평행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말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믿는지 정말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 지구평행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타원형으로 평평하게 생겼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 지구평행설을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보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교사, 또 의사, 이런 전문가들 기업 이 숫자의 모임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평행하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믿음의 엔진이 막 발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그것을 증거를 갖다 댑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증거.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를 딱 보여주는. 봐! 지금 둥글잖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조작된 거라 그래요. 네가 가봤냐는 거예요. 네가 찍었냐는 거예요. 아니 인공위성에서 찍었다고. 그거 네가 찍은 거 봤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전 월식 이런 거를 막 보여줘도 그런 증거를 대도 자기 또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이상한 막 논리를 갖다 대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잘못된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옳은 말을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증거를 갖다 냈더니 달라. 그러면 혼란이 오겠죠. 그러면 사람은 이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보시면 그래요. 이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 박태선인가 그런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40 몇 분 계세요. 예수님이 한 30 몇 분 계시고요. 성령님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중에 한 26분인가 돌아가셨어. 자, 근데 이 박태선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요분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자꾸 막 빠져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빠져듭니다.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다른 잘못된 신념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도 그렇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합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확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을 섬기고 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국가입니다. 왕정국가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합은 선지자들을 대동합니다.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갑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어그러진 왕 밑에는 또 간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기분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왕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왕의 기분을 맞춰가고 왕이 원하는 것들을 예언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야라는 하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왕의 기분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해주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미가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합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 당신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갈굼당하고 나중에는 갇히잖아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라 라고 그를 가두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면 미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날마다 동조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가야는 아합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국 어떻게 갑니까?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보는 겁니다. 믿음대로 들리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예언한 것,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신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아내 역시도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네,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못 받게 되면 너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빌라도가 어디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그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로 여러분의 그 선택지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신념에 따라서 나아가십니까? 때때로 같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수많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래, 그것이 맞는 것이겠지 라고 머리로는 판단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100km를 막 달리다가 앞에 길이 딱 끊어져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그러면 승용차는 한 100km 정도 가면 한 17m, 한 20m 정도 갑니다. 그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이 있어요. 100km를 가다가 차 앞에 길이 끊겼어. 그러면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그 신뢰들이 강력하게 뭉쳐져 있으면 그것이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중에는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비를 보시면 알잖아요. 내비에는 항상 이야기해요. 700m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생략 걸리면 17만 원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자, 500m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0m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싹 밟는 거예요. 30km로 싹 가야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300m 앞에서도 계속 달려 50km, 60km 달려. 그러면 삑삑삑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벌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힘들고 고난과 가시밭에 어려움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부교회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